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리니 그가 여러 나라 가운데에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망시킬 때에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죽임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내가 그 모든 강을 마르게 하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며 신상들을 높 가운데서 부수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내가 바드로스를 황폐하게 하며 소환의 불을 지르며 노나라를 심판하며 내 분노를 애굽의 견고한 성읍 신에 쏟고 또 노나라의 무리를 끊을 것이라. 내가 애굽의 불을 일으키리니 신나라가 심히 근심할 것이며 노나라는 지켜 나눌 것이며 높나라가 날로 대적이 있을 것이며 아웬과 비베셋의 장정들은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그 성읍 주민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내가 애굽의 멍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서 그치게 할 때에 드암 느헤스에서는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이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열한째 해 첫째 달 일곱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애굽의 바로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아주 싸매지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을 대적하여 그 두 팔 곧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백성 사람을 문나라 가운데로 흩으며 무백성 가운데로 해칠지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주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드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에 숨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을 나라들 가운데로 흩으며 백성들 가운데로 해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그분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봤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높은 뜻이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영혼 구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그 온전한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들을 행하심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그 구원의 역사를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 구원과 우리의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행하셔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는 오늘 본문에서 예언되고 있는 그 애굽의 멸망이 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더 이상 의지하게 못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예언의 말씀을 살펴볼 때 먼저 하나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어버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며 신상들을 높 가운데서 부수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애굽이란 곳은 거의 1000년이 넘게 2000년 가까이 그 당시에 오랫동안 우상들을 예배하던 나라였죠. 그 땅에는 그들을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지켜주던 그 우상과 신상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에는 그들을 그 오랫동안 지켜주던 그 신상과 우상들이
이제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서 그 분노 앞에서 부서짐을 당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나라에 다시 왕이 서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애굽이란 곳은 바로의 왕이 오랫동안 여러 바로의 왕들이 통치하던 곳이었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봤을 때뿐만 아니라 그 역사적인 그 내용들을 봤을 때 바벨론의 침략을 당해서 이제 애굽이 이제 멸망을 당한 후에도 그 애굽은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이제 전과 같이 바로들이 계속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그곳에 왕이 서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예전처럼 그 바로의 왕들이 세워졌지만 더 이상 그들이 예전처럼 주위의 다른 나라들을 왕처럼 다스리는 그 힘을 더 이상 발휘하지 못하게 됐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힘을 더 이상 갖지 못하게 됐다는 의미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본문에서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의 왕의 팔을 꺾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가 칼을 잡을 힘이 없을 때까지 그의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가 그 애굽이 그 지역에서 그 엄청난 군사력과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강한 칼에 있었죠. 그들의 강한 무기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기가 더 이상 손에 잡혀지지 않게 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바벨론의 팔을 견고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칼을 그 바벨론에게 직접 넘겨주셔서 애굽을 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바벨론의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이 내용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내용입니다. 특히 그 당시에 상황에 처해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일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그 자신의 나라와 동맹을 맺고 그들을 지켜주던 그 애굽의 나라를 약하게 하시고 그들의 성을 둘러싸서 몇 번이고 벌써 두 차례 공격을 하고 그 성에 있는 하나님의 물건을 탈취해 간 그 바벨론, 그 원수 같은 바벨론의 팔을 강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것은, 그들을 이용하실 것이라는 것은 아마 이스라엘 민족이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묵상하게 될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들을 더 이상 의지할 수 없게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애굽은 몇백 년 넘게, 1000년 넘게, 2000년 넘게 막강한 힘을 자랑하던 나라였죠. 몇 번의 침략과 위기가 사실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위에 있는 다른 나라와 다르게 그 몇 번의 침략을 막아냈고 그 과정을 통해서도 오랫동안 살아남은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 편이고 이스라엘의 동맹이 되어줄 때, 바벨론이 그들을 둘러싸게 됐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러 왔을 때 어떠한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애굽 같은 그런 강력한 오래 살아남은 나라가 우리의 동맹이 되어주고 있으니,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으니, 우리가 비록 지금 처한 상황에 있지만,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은 우리는 그 끝에서는 절대 멸망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그 나라가, 그 애굽 강력한 그 나라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내 자신이, 우리 각자 모두가 오랫동안 믿고 의지해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커리어나 또 내가 의지해왔던 그런 인맥이나 또 네트워킹일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그동안 열심히 일해서 축적해 놓은 나의 재산이나 물질이 될 수도 있죠. 어떤 위험한 상황들, 그 과거의 위험한 상황들 가운데서 그 내가 의지하고 붙잡았던 것들이 나에게 도움을 주고 나를 위험에서 건져주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을 것입니다. 때문에 오랫동안 나를 지켜주던 그것들을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는 나의 건강이나 지혜를 의지하고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건강이 급격히 안 좋아졌을 때 많은 사람들은 패닉을 할 수 있지만은 만약 나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보험이 있다면, 미국에서 보험은 아주 중요하죠. 보험에 따라서 어떤 병원에 가서 어떤 의사를 만날 수 있는지 그 다른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보험이 있다면은 내 건강이 안 좋아졌을 때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패닉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 있는, 이 미국에 있는 가장 좋은 병원이나 의사를 찾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소개받은 그런 아주 능력 있는 의사들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동안 나의 경험이나 지혜를 의지할 때 늘 안전하고 성공할 것이라는 우리는 생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것이 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 내용과 같이 내가 의지하던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거나 전혀 나에게 도움을 주지 못할 때가 있음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은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니죠. 과거에 몇 번이고, 그리고 내 주위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 내가 의지하던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도움을 받고 지내왔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도 분명 도움을 줘야지, 도움을 받아야지, 그것이 마땅한데, 그것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더 이상 내가 그것을 의지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그 힘을 무력하게 하심으로 더 이상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게 못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바벨론이 애굽을 멸망시키는 장면을 봤을 때, 우리는 본문 그 내용을 봤을 때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군대가 그 유명한, 그 엄청난 군사력을 자랑하던 애굽보다 훨씬 강한 나라였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신들의 전쟁으로 이해하고 해석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우상과 신들이 애굽의 그 오랫동안 그들을 지켜주던 신들보다 훨씬 강력하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그 애굽이 멸망당한 이유가 그 바벨론의 군사력이 더 강했기 때문도 아니고, 그들이 섬기던 신이 더 강력하기 때문도 아닌,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획하셨고 이루셨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해서 보시게 될 때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죠. 그것은 내가입니다. 내가. 바벨론이 애굽을 치게 되는 그 훗날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행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의 무리를 끊으리니, 내가 우상들을 없애고 신상들을 부술 것이며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어떤 큰 거대한 힘들이 다투는 그런 일들이 아닌,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아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다스리시는 가운데 일어나는 일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볼 때 그 애굽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성취하시는 그 과정과 방식이 아주 독특하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악인들과 재앙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고 성취하십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벌써 2번이나 유다를 침략해서 포로들을 사로잡아가고 약탈한 나라였죠. 아주 악한 나라였습니다. 아주 무자비한 나라였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그 공격성과 그 무자비함을 통해서 애굽이란 나라를 흔적도 남지 않게 멸망시키는 그 일을 성취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겪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우리 모두가 두려워하는 일들이 있죠.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 삶에 자신의 뜻을 성취해 가십니다.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낮추시고
모든 일들을 예측할 수 없게 만드십니다. 또 그 가운데서 내가 세운 계획과 내가 의지하던 것들이 더 이상 의미가 없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상황을 더 악화시킴으로 자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본문 말씀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의 바로의 왕을 대적하여 그 두 팔 곧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하나님은 벌써 애굽이란 나라를 한번 강하게 치셨는데 그들이 다른 그 공격을 당한 그 팔을 이제 더 이상 쓸 수 없게 됐을 때 다른 팔을 이용해서 칼을 잡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성한 그 팔도 자신이 꺾으실 것이고 벌써 치신 팔도 다시 치게 되셔서 완전히 칼을 붙잡을 수 없게 만드실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애굽이 다시는 회복할 수 없게 완전히 복구될 수 없는 상태로 하나님이 만드시겠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애굽이 다시 이제 멸망하면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때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을 다시 의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갖고 있는 희망과 의지하는 그 모든 가능성마저 끊어지게 만드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내가 더 이상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도하시고 또 완전히 무기력한 상태로 만드심으로 또 모든 희망을 사라지게 하심으로 자신의 우리를 향한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언이 선포되었을 때 오늘 이 선포된 예언과 그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은 역시 신실하시구나, 하나님은 역시 선하신 분이구나라고 생각했을까요? 애굽을 완전히 멸망하게 만드셔서 더 이상 누구에게도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만드시고 또 바벨론에 의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로 몰아가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그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해하려 했다면 절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발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왜 그 일들을 애굽이란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셨는지 더 이상 이스라엘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나라를 완전히 사라지게 하셨는지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알지 못했던 성경의 전체 스토리, 큰 그림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보지 못했고 알지 못했던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의 삶을 불안하게 만드시고 계속해서 내가 의지하던 것들을 하나 둘씩 무너져 가게 만드실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서만 해석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구원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우리는 이해하고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는지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나를 쓰러뜨리고 나를 불안하게 만드시고 나를 넘어지게 만드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선하심을 볼 수 있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그것을 볼 수만 있다면,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볼 수만 있다면 성경을 많이 읽음으로 성경 안에 있는 그 작은 스토리, 지금 내가 겪는 것이 한 부분이라는 것을 나중에 일어날 많은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붙잡고 의지하던 새로운 무언가를 두려워할 때마다 나를 보호해줄, 지켜줄, 위로해줄 누군가를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만약에 그곳에 있다면 그 불안한 상황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고 계시다면 그 인도하시는 곳이 내가 알지 못하는 영역이고 내가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그 영역이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만약에 그곳에 있다면, 어린 양이 나를 그곳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면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봄으로 그 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엇을 말씀하시던 그것의 순종함을 통해서 그 순종의 끝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역사가 있죠.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 되시고 세상의 어떤 것도 나를 끝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다는 그 헛된 생각을 이제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으며 나아가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 그 평생에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만 바라보고 인정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하는 그런 길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